학교 선생님이 학부모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드님은 좀 별나기는 하지만 리더십도 있고 성적은 하위지만 좋아하는 걸 할 때는 집중력이 있어서 잘 다듬으면 앞으로 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죠? 예, 그런가요? 걱정했는데 고맙습니다 라고 반색하는 부모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선생님 아니에요, 우리 애가 얼마나 산만하고 그런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하고 더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부모가 피식 웃는다면 그건 최악입니다. 아무런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웃음으로 대답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웬만하면 기대를 가질 텐데, 웬만하면 듣는 척이라도 할 텐데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쓴 웃음,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희망을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되지도 않는 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희망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아마 따져 물었을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항의했을 것입니다. 오시려면 좀 일찍 오시지, 이제 와서 뭔 소리입니까? 그러지도 않고 피식 웃고 말았다는 것은 희망이 완전히 말라붙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와서는요, 이 사라가 웃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웃습니다. 쓴 웃음이 한박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가정은 이 아기 이름을 아예 웃음, 이삭이라 짓습니다. 여러분, 오랜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장면이 주로 어떨 것 같아요? 주로 장엄하거나 숙연하거나 심지어 비장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쁘면 울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웃음이 넘쳐납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 웃었지? 라고 지적하실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뭔가 혼내는 분위기도 있었겠지만 아마 하나님이 이때도요, 속으로는 웃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날 사라를 진짜 웃게 할 이 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조금만 있어봐라. 지금은 네가 불안하지만, 지금은 낙심해 있지만, 지금은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로 쓴 웃음 짓고 말지만 머지않아 얼굴에 웃음이 넘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웃음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인간이 언제 웃는가 분석해 보면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웃음은 불일치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덩치가 크고요,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아주 가는 목소리로 야들야들하게 나약하게 나온다든지, 혹은 조그만 아이가 할아버지가 할 법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할 때에 우리가 웃잖아요, 그죠? 그럼 불일치가 웃음을 가져옵니다. 사라의 경우 내 나이, 남편의 상황과 임신할 것이라는 약속 사이에 불일치가 웃음을 만듭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 에데나가 있으리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내가 늙어서 이제 새해 가는데 어떤 즐거움하고 이게 불일치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즐거움이라는 말이요, 원어로는 에데나입니다. 에데나.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에데나 하면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죠? 에데나,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하고 같은 말입니다. 에덴 동산이 본래 즐거움, 기쁨의 동산, 웃음 가득한 동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포항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의 진짜 고향은요, 에덴입니다. 우리가 의식 못하더라도, 기억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이 근원적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무척 모두가 그리워하고 있는 그곳은요, 에덴, 기쁨의 동산, 웃음소리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본래 웃음 가운데 살도록 창조되었다. 웃는 거 좋아합니다. 그게 에덴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집안이 잘 되려면 세 가지 소리가 담장 밖으로 흘러나와야 된다. 글 읽는 소리, 미래가 있는 집안이구나. 다듬이 소리, 부지런한 집안이구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웃음소리가 번져나는 집안, 이 복된 집안이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인간은 웃으면서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 그렇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병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다.
이 불일치에서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라가 마침내 아기를 낳았을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게 에덴이라 할 수 있죠.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웃음 가운데서. 이때 다시 이 세상과의 불일치가 생기고 상식과의 불일치가 생기죠. 여러분 보세요. 노년의 사라가 90세의 여인이 아기를 안고 젖먹이는 모습,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장면에서 그 역설이 자아내는 웃음, 이 웃음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웃음이 천국의 사인이라 그러면요, 마틴 루터 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것이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노연할 때의 찬송입니다. 아주 유명한 찬송이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고 기뻤다.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고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인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이라는 굉장히 좋은 선물을 받았으니 부수적으로 기쁨이 생긴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그 모습, 그 목적 그대로 회복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본래 에덴 즐거움으로 창조되었다면 여러분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주 중요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이 웃는 사람, 특별히 신앙이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진지하기만 한 사람은요, 여러모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늘 진지하기만 한, 고민한, 뭔가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진 것 같은 바리새인들의 얼굴과 자주 웃으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 같아요. 이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직장생활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웃어요? 그러지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스프링이 없는 마차와 같다. 길 위의 모든 조약돌마다 삐걱거린다. 우리가 마차는 안 타봤지만 차는 타봤잖아요. 여러분 스프링이 없거나 굉장히 약한 차 타보셨습니까? 군대 가면 집차가 그렇습니다. 이 야전의 집차가 거의 그냥 이 바닥에 있는 이 진동을 그대로 전달하거든요. 저도 강원도에서 군 생활했는데 가끔씩 타보면 이게 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도로에 그냥 돌이 막 인고 할 때 그걸 그대로 가면 그 진동이 그대로 다 전달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잘 닦인 도로를 갈 때는요, 스프링이 시원찮아도 괜찮습니다. 길이 험할수록 스프링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수록,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정말 힘든 일을 할수록 이 유머는요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년 말에 회복력, The Age of Resilience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레미 리프킨, 유펜의 와튼스쿨,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것,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분인데, 앞으로의 세대는 회복 탄력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1년 전에 이미 회복 탄력성 집중적으로 말씀 나눈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책은 지구 생태계에 대한 주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삶이 여러분 그냥 잠시 잘 나가는 거 이거 별 소용없고요, 어려운 일 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회복되는, 튀어오르라서 더 성장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다.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The Age of Resilience. 앞으로 시대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 탄력성의 가장 중요한 것 기억나십니까? 유머 감각이에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웃을 수 있는 능력은요 있으면 좀 실패해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위인들 중에 링컨만큼 실패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업에 거듭 실패하고 주지사 선거 무슨 어디 선거 막 얼마나 선거에 많이 떨어지고 낭패당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회복됐잖아요. 이 잘 웃는 사람, 잘 웃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요, 남을 웃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 구원은 웃음의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라의 가정이 회복되었나 보십시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가 주옵니다. 7절에 가서 사라죠,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 사라의 목소리가
당당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내가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에 헤맸던 것은요, 늘 내가 앞설 때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우리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뭐 좀 해보지. 이제 이집트 가는데 뭔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라도 좀 어떻게 살아나 보지. 자꾸 자기가 앞서가니까요. 막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일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니까요,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목소리가, 나의 주체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긴장하고 사는 것, 양보 못하는 것, 잘 웃지 못하는 것은요, 너무 진지하기만 하고 사는 것은요, 내가 사라질까 봐 그렇습니다. 내 목소리가 여기서 좀 정색하고 선 긋지 않으면 내 목소리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화를 내고 긴장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페미니즘이 여러분 여성의 권익을 찾는 일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지난 한 100년 동안에. 그런데 여러분, 페미니즘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페미니즘 자체도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얼마나 많이 손상되어 있고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여성의 목소리를 찾아야 된다, 맞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누구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나오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보다 사라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 대부분의 역사는요, 거의 전적으로 남자 중심입니다. 한국 역사에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대부분 다 후궁들 뿐이잖아요. 후궁들. 히즈 스토리. 그렇죠? 히스토리가 히즈 스토리인 거예요. 헐 스토리는 없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도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랬어요. 여성의 목소리는 가급적이면 누르고 안 들리게 하는 게 세상 역사의 일반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가장 중요한 때에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하나님 다가가셨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사라도 그냥 남편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독립적으로 서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성의 반응이 등장하고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둘째 이하 아들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가인뿐만이 아니라 아벨, 요셉뿐만이 아니라 야곱.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도 말째 쪽에 있는 아들들, 요셉의 아들들도 둘째들. 그렇죠? 세상에서 여러분, 옛날에 저희 때만도 그렇습니다. 큰아들은요 대학 보내고요, 둘째부터는 그냥 알아서 살아라. 수천 년 전에 어땠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여러분, 별 주목 못 받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의 역사인 겁니다. 사라도 여러분 언약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례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냥 남편들에게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 이르러서 여러분 89세 되었을 때 그 사라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졌을까요? 쓴 웃음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한 거예요. Cynical to herself. 그렇죠? 나 같은 게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러겠어.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오고 가는 많은 말들, 대화들. 그렇죠? 사람이요, 이렇게 멸시받고 살면요, 이게 내재화돼가지고 내가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요, 현숙한 여인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여성 학자들이 잠언 31장에 나온 현숙한 여인, 이거 별로 가부장적이고 별로 좋은 여성상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옛날 거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꼼꼼히 읽어보면 다른 대목이 나와요. 31장 25절, 현숙한 여인은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strength and dignity, 이렇게 굉장한 말입니다. 그죠? 그냥 고분고분한 게 현숙한 게 아니고요, 이 파워, 스트렝스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존엄한 사람, 여성의 존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후일을 웃으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너무 압축해놔가지고 이해하기 힘든데 NLT에 보면 이렇게 풀었습니다. She laughs without fear of the future.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현숙한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현모양처는요, 이런 담대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미래를 두려워하잖아요. 골치 아파하잖아요. 여러분, 여성들이 웃기는 참 힘듭니다. 평소에 눌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엄마들은 잘 웃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챙겨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주부들은 잘 못 웃습니다. 남편들이 애들하고 끽끽거리고 울 때도, 웃을 때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남자들은 철이 없어. 다 애들이야. 맞아요. 남자들은 좀 더 철이 들어야 되고, 여자들은 좀 더 어려져야 됩니다. 좀 더 짐을 내려놓고요. 웃을 수 있어야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라가 아기를 낳았어요. 이 나이에 젖먹이겠다고 누가 알았을까? 그 장면 보면서 야,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애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90이 된 노인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그죠? 기쁨이에요. 젊은 엄마들도요, 아기 키우기 다 힘들다 그럽니다. 아기를 그렇게 원하다가도 막상 임신하면 몸이 너무 힘들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상 낳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다 한번 똑같네요.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후 우울증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힘든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뭐라고요? 함께 웃으리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프랑스 속담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잘 웃는 자다. 맞습니다. 맞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에요, 내가 지금은 울지만, 지금은 내가 분노와 원한이 있지만 마지막엔 늘 이길 거야 하는 경쟁의 구도에서 이 말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말을 붙들고 살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말 성경의 진리는 뭔가 하면요, 마지막에는 내가 웃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웃는 자가 잘 웃는 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듣는 것. 나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집에 100세까지 되었는데 아들 낳았대라는 이 이야기 자체가, 사라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마침내 응답받았다는 이 기도 응답의 이야기 자체가 모든 듣는 자에게 웃음을 주는 기쁜 소식이 된다는 말이죠. 듣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사명을 두셨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이 사명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웃음을 주는 사명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올 때마다, 손님들 올 때마다, 누구 만날 때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얘 이름은 이삭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제가 웃었는데요. 뭐 야단 맞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쭉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안에 그 가정의 위기, 눈물, 한숨, 탄식, 자신들의 어리석음, 쓴웃음 짓던 순간도 이 이삭이라는 이름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름 안에 그 라이프 스토리, 패밀리 트래디션 스토리가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듣는 자가 기뻐할 수 있는.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내 인생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을 때에 함께 기뻐하고 웃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삭이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최고의 신앙 교육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처음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할아버지가 되어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생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다가 할아버지 되어서야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세례받은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0세 낳은 아들을요, 난지 8일 만에 유아세례 주듯이 신앙교육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 순간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아브라함이 수많은 대가를 치르고 주님 품에 안긴 덕분에 이제 이삭은요,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삭이라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나는 이삭이다, 나는 웃음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셨다는 걸 알면요, 언젠가 부모는 이 세상 떠나고 없어도 그 믿음의 이야기는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서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삭, 이름 너무 멋지죠?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합니다. 아이가 없으니 웃을 일이 없네. 그죠? 어른들끼리 뭐 할아버지 2분, 3분 사시면요, 그냥 살아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밥 먹자 뭐 한마디 하면 그냥 몇 시간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손자, 손녀 오면 웃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니 웃을 일이 없다, 이 말이 실감이 나죠. 여러분, 모든 아기는요, 태어날 때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또 아이들은 잘 웃잖아요. 조그만 일에도 까르르 웃잖아요. 그게 여러분, 천국에 에덴에 가까이 있는 삶인 거예요. 그게 본래 인간이 받은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 살면서 점점 웃음이 사라져가죠. 학교 가서 성적으로 평가받으면서 얼굴에 그늘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른이 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이런저런 염려에 눌려보내면서 점점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살을 살았습니다. 100살이라면요, 그동안에 서서히 웃음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우리의 에너지를 갈라먹고 희망을 소진시키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환히 웃을 수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는 다른 소스가 있는 거예요. 다른 근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다음 찬송 뭐예요? 가사 아십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 샘이란 말이죠. 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큰 탱크를 마련해 놓고 넉넉히 물 채워 놓고 염려 없이 내가 다 마련해 놓고 그거 받아 마셔가면서 살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그게 똑 떨어질 날이 옵니다. 정말 복된 삶은요, 그 안에 샘이 있는 삶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채우시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마르지 않는 기쁨의 근원과 맞닿아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샘은 기쁨의 샘입니다. 평화의 길은 웃으면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웃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 평화의 길이에요. 이런 모든 아기는 이삭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부터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잃어버린 그 능력을,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웃음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웃음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 그 자리가 에덴, 기쁨의 동산으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